룻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면 룻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대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 모압에 가서 아들 둘을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구하게도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아무 후손도 없이 이렇게 속된 말로 과부 삼총사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 고향은 여기니까 너희는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재혼해라. 나 혼자 돌아가겠다. 큰 며느리는 헤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 말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간들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재산은 다 팔아버린 것. 집도 절도 없이 거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추수를 하면 그 밭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 주워다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입에 간신히 풀칠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금은 추수할 계절이라서 그거라도 있지. 그 이후에는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이때에 완전히 이 괴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 식구들을 거두어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보아스는요 나중에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대단한 집안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고요. 부인은 모압 여자 룻이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다윗과 그 이한 모든 왕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진 것은요. 그도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이웃을 위한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한 소명이요? 이웃을 위한 소명.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한 소명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 직업으로, 이 일로 부르셨다. 나를 위한 소명은 압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명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한 소명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 뭐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뭐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족이 너무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땅값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대신 땅값을 내주고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땅뿐만이 아닙니다. 빚이 많으면 옛날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 종으로 간다. 그래서 노예가 돼요. 빚 때문에 종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 종된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내주고 그 사람을 내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고엘입니다. 그런데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력이 없으면 마음은 있어도 빚을 갚아줄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인이 자원해야 됩니다. 내가 그 대상자라 하더라도 나 싫어, 난 못해, 난 돈 있지만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연적으로 근촉이어야 됩니다. 근족,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순위가 못하면 2순위가 하게 돼 있고 2순위가 못하면 3순위가 하게 되겠다. 그런데 이 보아스도요, 기업 물을 자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순위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2순위였습니다. 1순위는 따로 있었어요. 보아스가 성문 위에 앉았다가 그 사람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어떻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빨갛게 써놨죠? 아무개요. 따라갑시다. 아무개요. 세상에 사람들을 아무개요라고 부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아무개요 그래 보세요. 딱이 맞지. 아무개요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랐겠느냐? 아닙니다. 몰랐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 관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2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도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1순위자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 알고 있었어요. 이름을 몰라서 그 이름을 안 불렀을 리도 없습니다. 설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요, 형제요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것이지 아무개요가 뭡니까? 그렇게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개요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아무개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저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빼고 아무개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공동체나 이 아무개는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책임이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정에 있어서 아무개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기관에서 저 부서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에서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도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 아니 존재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사람을 아무개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의 이름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개가 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이순이지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 여러분, 성문에 왜 올라갔겠어요? 고스톱 치기 위해서 올라갔겠어요? 뭐 하러 올라갔겠어요? 거기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에 집에서 잠을 자고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성문을 다 통과해서 나갑니다. 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저녁 때 집으로 올 때도 다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그리고 여기는 장로들이라든지 또는 사사라든지 이런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을 하기도 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 어디로 잠적해버릴 텐데, 그런데 일부러 거기 와 있어요. 빨리 이거를 재판해가지고 이거 나한테 책임 맡겨주면 내가 이 책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는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쪼록 보아스처럼 타인을 위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또요, 이웃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소명, 그것을 위해서는 손해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손해까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희생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딴 사람들이 희생 안 하는데 나만 하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무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 1순위였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가 그 사명 감당하고 룻을 아내로 삼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룻이 낳은 이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1순위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기업을 물으겠느냐? 즉 엘리멜렉의 모든 팔아버린 재산, 그 땅, 집 다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아무개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막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이 땅을 좀 싼 값에 사가지고, 그래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 이거 재구시를 하겠지. 그래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다 보고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는요 희생의 기회인데 희생할 생각은 없이 이익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깨우쳐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밭을 다 네 돈 주고 사서 네 걸로 만드는 게 아니다. 네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네 거 아니요. 대신 네가 사서 주는 거야. 돈은 네가 내지만 그 땅은 네 게 아니야. 대대손손 그쪽 그 후손들이 갖게 되는 거다. 그 말을 듣자 아무개가 태도가 돌변합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아멘 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돌변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익이 될 것을 알고도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눈을 부릅뜨고 기업 물을 자가 1순위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를 만나서 촉구합니다. 그가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자 결국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업 물르는 것,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책임을 떠 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개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아스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치 보고 손해 안 보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내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언급했던 책이에요. 꿈 넘어 꿈. 고도원 씨가 지은 책인데 여기 이제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뭐냐? 1998년도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봉사활동을 보냅니다. 근데 봉사활동 가기 전에 먼저 혈액 채취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시켜요. 봉사활동을 하고 와서 다시 혈액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봉사활동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내 면역 기능이 아주 크게 증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면역 기능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요, 음식으로 세균들 들어오고요, 그 공기로 들어오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여튼 세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병원균들이 들어와도요, 면역 기능이 그 병원균과 싸워서 이겨나가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만 개의 이런 그 암세포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면역 기능이 그걸 저 암세포들을 없애가면서 우리가 암이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면역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했더니 면역 기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봉사활동해서 면역 기능이 좋아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다른 방법을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봉사활동은 안 나가고 마더 테레사 수녀의 전기,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한 그런 전기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봉사활동은 안 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받고 그랬더니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봉사활동을 했을 때도 그렇고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걸 마더 테레사 효과다,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유사한 다른 팀에서 또 했을 때는 마더 테레사의 그 책이 아니라 슈바이처의 책을 읽게 했더니 또 비슷한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실험에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건 손해요. 남들만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문에서는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 남자 보아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여인, 연약한 여인, 그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는 조금만 희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100만 원 주고 말아, 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그 모든 땅을 다 되찾아줘야 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 그리고 롯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것 때문에 보아스도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다윗 왕이 있을 거, 자기 증손주 중에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보아스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까? 희생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식구들, 내 가정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보아스의 희생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희생정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이 희생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때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고 다른 가정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헌금 보내는 거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거 그거 손해 보는 거요? 아니에요. 이게 회계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축복이에요. 장학금을 주는데 아이고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어렵대지만 뭘 줘? 아니에요.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회복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군가의 회복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누군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한 가정이 괴멸되다가 그 가정이 회복되려면 뭔가 또 다른 가정이 그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축복받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이게 손해가 아니라 특권이다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손해 날까 봐서 두려워서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아무개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되 손해까지 감수하는 그런 희생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왜 기업 무르지 못했느냐? 손해를 볼까 봐서 그랬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자식이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거는 보통 부모가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잖아요. 왜 합니까? 내 돈 나가는데 나한테는 손해인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손해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볼까 봐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게 되죠. 사랑하면 투자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구제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왜 시간 손해 봐가면서 내가 돈 손해 가면서 내가 체면 손해 봐가면서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개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단적으로 6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뭐 때문에 무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거 못하겠다. 이 아무개의 인생 철학, 그것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의 가치관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의 인생과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손해는 많이 보지만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내가 돈 투자해가지고 사서 내 걸로 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쉽게 말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해서 물려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왜 남들에게 보아스처럼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킨다든지 어려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고 생활 철학이었지만 보아스는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고 그의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개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아스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무개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보아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고엘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고엘에 관한 설명 아까 드렸잖아요. 친족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요 돈을 내서 그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뿐입니다. 수치와 고통과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보아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라헬과 레아 같이 룻을 통해 훌륭한 가문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족한 재물과 덕으로 유력해지고 유명해질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또 12절에 있는 대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대대손손 번성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남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보아스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